앤드루 워맥이 쓴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이런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 안에 사는 삶.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 현대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성경대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현대 교회 안에는 한쪽만 계속 강조한다는 거예요. 둘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만 계속 강조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 교회 안에 한쪽에 강조하는 부류는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뒤로 밀어버려요. 하나님께 떠넘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신 은혜는 무시한 채 그냥 내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걸 또 해야 되네, 내가 또 이것도 해야 되네 라고 내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은혜는 무시해버린 채. 그러면은 모든 일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들이, 능력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은혜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믿음, 요 은혜와 나의 믿음이 일치할 때, 균형을 이룰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트륨과, 나트륨 알지요? 콜로라이드하고, 이것은요 원래 둘 다 유해 물질이에요. 이거 한쪽에만 그냥 이렇게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나트륨하고 콜로라이드하고 이것이요 잘 합치돼서 균형을 이뤄서 우리가 복용을 하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생명을 지탱시켜주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소금.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은혜와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는 나의 믿음이,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들은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정말 이게 그런 것인가? 저는 이제 항상 모든 저는 성경의 근거, 이 모든 믿음의 근거는 저는 성경이 항상 최종적인 저는 기준에 권위에 두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믿음이 일치하고 합치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 그렇고 말고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 PPT 띄워주시죠.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이게 내가 할 일은 믿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 죄인들이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것은요 기적이요, 기적.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은 은혜로 그대로 구원시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일치가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궁금한 게 저는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해답을 좀 얻었지만은 늘 궁금한 게 뭐냐? 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질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왜 질병이 그렇게 안 나을까? 나는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받고 똑같이 안수기도를 받고 치유기도를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나을까? 왜 그러지? 뭐가 다른 거지 도대체? 나는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러니까 진짜 나은 사람이 있고요, 안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그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심어주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그 내 믿음이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네. 이런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야지 신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고위 관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비서관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위치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바스 왕의 신하의 고위 관리였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서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 아들을 살리려고 가버나움에서 자기 회사 근무하는 곳에서 거기서 다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 계신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왔어. 32km를 무려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들을 다 죽어갔는데 같이 내려가서 제발 좀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애원 간청을 해요. 그렇죠?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줘야 아들을요 치료해줘요. 살려줘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아들이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두 가지였어요.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이 일하신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아멘. 처음에는 우리 아들 좀 죽으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거의 거부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또 간구해요. 여러분 48절 49절을 보십시오. 먼저 4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말을 듣고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 간청을 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간구합니까? 49절 시작.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마이크 같이 읽어주십시오. 본문을요. 네. 또 간청해. 포기하지 않고. 나으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네. 이 믿음이 중요해요. 만일 경우에 한번 기도했다가 거절하고 그만둬 버렸으면 아들 죽었어요. 아무 일도 없고 헛고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왜 지금 32km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애원하고 살려달라고 아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길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길밖에 없어요. 죽어가는 아들을 불치병을 살려내려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절대 도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뭐 저쪽에 한약 써보고 또 안 되면 또 여기 병원 가보고 그런 마음과 두세 가지 마음에 갈려가지고 하면 금방 포기해버려. 한번 해갖고 안 되면. 그러니까 여기 이 왕의 신하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안 돼요. 뭘 안 해봤겠어요? 고위 이 관리가.
안 돼요, 안 돼요. 통하지를 않아요. 이 길밖에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더 간청해서 죽어가는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내려가서 같이 나와 함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간청하죠. 그런데 사실 재밌어요. 이 왕의 시내가 뭐가 아쉽겠어요? 아들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그가 왜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기도하지 않죠.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어간 판국에 아버지가 해줄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달려오는 거예요. 아들 살리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어요? 이 왕의 아들이 왜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왜 죽을 병이 걸렸을까요? 1.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이걸 사실이라 그래, 팩트다 그런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시대는 팩트를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그럼 뭐 하려고? 이게 거짓이냐 사실이냐 아니면 옳으냐 그러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너가 틀리니 내가 맞니 옳으니, 이런 거 따지려고. 그러면 죽어요. 그럼 다 죽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내가 사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다 죽었어. 왜? 모든 사람을 죄를 지었고 죽음의 심판이 따르고 죄의 삭은 사망이면 사실대로 하면 전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은 사실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이 필요는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로 우리들을 대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로 대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살아나요? 병자가 치유함받아요? 인생의 패배자가 다시 뻘떡 일어나요?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왕의 신하가 잘 나가던 이 가정에 왜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렸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 왕의 신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아들의 죽어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고쳐줌으로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요. 이걸 진리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야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넘어서 진리가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3절을 보십시오. 오늘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 아들 같이, 주님 같이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50절에 보니까 믿고 가라. 네 아들 살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이 되려고 여기 50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어요. 그 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마중 나온 종들이 있었어요. 그 종들이 주인님, 저 죽어가는 아들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 거에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물어요.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야, 어제 몇 시에 열이 떨어져서 일어났니? 아들이 살아났니? 그러니까 오후 1시에 딱 열이 떨어지고 거짓말처럼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버지는 알죠. 말씀을 받은 아버지는 알죠. 어제 너는 믿고 가라, 네 아들이 살 거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그때가 오후 1시였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53절에 이거 어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네 아들이 살 거다, 가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믿고 갔는데 그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겠어요. 이 왕의 신하가 왜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첫째는 아버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 믿고 가라, 네 아들 살 거다, 그 말씀, 주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가족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기 위해서 이 아들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예수님이 하신 진리라고 막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로는 따라해 주십시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믿음이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믿음이다. 네, 이게 중요해요. 주님이 믿고 가라. 네 아들 살 거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갔어요. 성경에 증언하잖아요. 왜? 주님이 그에게 없는 믿음을 심어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어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지. 생명의 주권자신 하나님이신데. 믿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진짜 살아났어요. 놀랍죠? 네. 제가 아는 우리 수도권 북부 초원에 덕소에, 여기 가까이 있는 덕소에 밝은 교회가 있어요. 오명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동사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동사 목사님께 최영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최영호 목사님의 친누님이 폐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병원에 검진해 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받지 못하다고 퇴원하라 그랬어요. 손 쓸 수가 없으니까. 죽을 날을 얼마 안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동생인 최영호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알아듣고 누님한테 가서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누님, 이대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어떻게 이제 못 고친다 손 놨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는 대로만 하세요. 하는 대로만 해보세요. 그래서 매일 누님 하나님 앞에 다른 기도 드리지 말고 그냥 감사기도 매일 1000번 감사기도 드리세요.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1000번 하세요. 하나님께 그거 기도만 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랬어요. 근데 복이 되려고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 1000번씩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것만 했어. 그 기도만 드렸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 몸이 조금 자기의 좀 차도가 생기는 게 느껴지잖아요. 환자는 알잖아요. 예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세상에나 폐암 말기였는데 폐암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놀랐겠어요? 당사자가 놀란 게 아니라 의사가 놀라는 거야. 의사를 확실하게 놀래키는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건강.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의 일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그리고 동시에 내가 거기에 믿고 순종하는, 따르는 그 내 믿음이 딱 접속이 돼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안대로 그대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예수님이 있는 축복이고 기쁨이죠.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해요. 돈으로 사지 못해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활용하세요. 이 귀한 믿음을.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온 가족을 구원시키려고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잃어버리신 분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자꾸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왜 막히지? 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영원하려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이상하다 그러고 있는데 한 번은 마게도냐 초성의 사람 한 사람이 막 손짓하면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빨리 도와주세요. 그런 거야. 그걸 알아들었죠. 바울과 실라가. 아, 성령께서 이제 아시아의 복음의 문은 여기서 이제 두고 이제는 유럽으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구나. 그걸 알아봤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령께 순종해서 인도함 받고 빌립보로 갔어요. 빌립보로 갔더니 거기 한 점치는 여종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점괘를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막 가만히로 막 그것을 담는데 그 뒤에서 포주가요. 전부 다 뒤로 다 그 돈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했느냐. 그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점 보러 가봤어요? 점 보러 가보세요. 그래서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짜입니다. 내가 가짜거나 그 점쟁이가 가짜거나. 성령 있는 사람들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귀신 그렇게 점을 잘 쳤는데 잘 알아맞혔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돼요? 문 닫지. 문 닫아야지. 점괘가 안 나오는데 점집이 안 나오면 누가 찾아오겠어? 아마 나오질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폐업이 되니까 이 포주가 이거 이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요.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착고에 쇠고랑이 다 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이게 사실로 보느냐 진리로 보느냐 예수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걸 좀 제가 자꾸 지금 여러분 세워주고 싶어서 깨워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아무 잘못 없이 왜 포직에 두들겨 맞아갖고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1. 포주가 너무 사악해서 이걸 사실이다 팩트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력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어쩌자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뭘까요? 이를 통해서 그 교도소장 간수장과 그 온 가족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간수장이 다 옥문을 하나님이 열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다 죄수들이 탈출하면요, 교도소장이 그걸 책임져야 돼요. 명예로, 그는 불명예로 옷 벗고 감옥에 가야 돼, 대신. 그러니까 자살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자살에 칼을 빼는데 바울과 실라가 손을 잡으면서 왜 자살을 하냐? 우리 여기 있다. 자살하지 말아라. 놀랬지. 하나님 행하신 일을 놀랍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다 바울과 실라 맞은 데를 다 닦아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그 간수장과 그 온 집이 다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더라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복음 전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그러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 간수장과 그 가족을 구원시켜 세례받게 하려고.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야 너희가 진리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억울하고 포주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죽여버릴 거야. 나 감옥에만 나가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쓸데없는 쇠사슬에서 벗어나. 억울하면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간수장과 이 가정을 예배놓고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이렇게 매를 맡겨서 그냥은 못 들어가니까 감옥에. 아, 이렇게 해서 감옥에 우리를 보냈구나.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진리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때 인생에 얼마나 여러분 자유함이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찬양이 나오고 영광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자, 우리 이제 가정에 예수 믿는 것도
동기가 좋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사람 두세 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일수록 굉장히 완고해요. 완고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완고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무시했어요. 업신여겨 얕잡아봤어요. 왜?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어디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의지하지 뭐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뭐 예수 믿냐고 이렇게 업신여긴 사람이 우리 아버님이셔서 그 예수님 그냥 믿겠어요?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보시겠냐? 우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기도받고 뻘떡해서 일어나니까 우리 아버지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왜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진리. 그래야 우리 아원과 아버지가 깨지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가정 만들어주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기쁘게 신명나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자, 우리 가운데 생각지 않는 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또 병이 걸리지? 왜 또 재발되지? 왜 그래요? 1.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2. 하나님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이게 정확하게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과 내게 일어난 질병과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게 우리 속에 역사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여러분, 한 주간 이번에 또 하나님 선물로 줘서 한 주간 살 터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이 왕의 신하처럼 아픈 자가 고침받고 살아나고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PPT 띄워주시죠.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시작되는 상공부에 목자 목녀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참여한다. 다시 한 번 더. 이달 시작되는 상공부에 목자 목녀님과 함께 시간을 내서 참여한다. 네, 아멘. 꼭 여러분 시간을 내서 상공부에 이번에 참여하세요. 우리 교회 참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 받은 교회도 아닌 거예요. 이번에 9월 달에 상공부를 10개 과목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시간만 내서 여러분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줬으니까 목자 목녀들이 먼저 참여해야 돼요. 먼저. 그러면서 목장 식구에게도 기도해보고 하나님 사인을 받아서 당신은 이번에 우리 목장 식구는 요 상공부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식구는 어느 상공부에 들어가겠어요? 그거 잘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장 식구는 어디 들어가겠어요? 그것보다는 이쪽에 이번에는 더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목자들.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탁탁탁 사람들을 깨워서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치유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스카펙이 쓴 믿음의 사람 스카펙이 쓴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순종은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오늘 즐기려고 하는 즐거움을 내일로 미루는 능력이 순종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달라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삶 옆에서 보면은요. 네, 바로 그거예요. 꼭 먼저 상공부할 때 난 너무 바빠서 상공부 바쁠 것만큼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안 하셨어요. 헛수고예요. 우선순위 딱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참여하세요. 나는 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한 번 들으면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시키면 안 돼요. 막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초라하게 늙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 시작이 됐는데 내가 그 사인을 알아듣고 나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하라고 하는 믿음에 반응한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합쳐질 때, 균형을 이룰 때 파워풀한 능력이 나온 겁니다. 삶이. 아멘. 네.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같이 목자 목녀님들께서 딱딱 기도하면 하나님 사인을 주잖아요. 그래서 목자님 나도 이번에 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하자. 말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다 준비가 됐는데 감사해요. 시간이 너무 바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참 시간 그거 하나 못 바꿔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거 이게 너무 신나는 예수 믿는 방법이거든요. 네. 그러면 예수님을 봐보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과 생명의 피를 부어주신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다시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둘 중에 어느 게 먼저예요? 어느 게 먼저예요? 예수님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이 먼저입니다.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합니다. 꼭 상 공부할 때 먼저 대가를 치르세요. 그래야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